십자가는 그런데 원래 인류 역사상 가장 잔혹한 사형틀이었습니다. 인류가 만든 가장 가혹하고 힘든 사형틀이 십자가였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는 폐지됐어요. 너무 사람을 고통스럽게 죽인다고 해서. 그런데 그 십자가 사형틀 도구 위에 우리 예수님께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 언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까? 돌아오는 금요일입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의 고난은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순간부터 시작되었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오늘 주일, 이제 딱 정확하게 오늘 주일입니다. 오늘 주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금요일에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래서 이 한 주간을 우리는 고난주간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좀 생각해 보십시오. 요한복음이 총 몇 장으로 되어 있나요? 21장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몇 장이죠? 12장이죠. 이제 최고로 치면 한 절반 정도밖에 오지 않았잖아요. 근데 오늘부터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카운트다운이 시작됩니다. 이제 6일 뒤면 돌아가십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이것은요, 성경은요, 예수님의 마지막 이 일주일, 이 고난주간을 아주 상세히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영화에서 가장 중요한 장면을, 주인공이 무슨 정말 중요한 장면을 찍거나 그런 장면을 슬로우 모션으로 하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성경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아주 상세하게 우리에게 마치 슬로우 모션으로 천천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면요, 우리에게는요, 예수님이 왜 죽으셨고, 또 어떻게 죽으셨고, 또 죽음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아는 것이 우리에겐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한 바로 그날에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했기 때문에 기독교회는 오늘 주일을 무슨 주일이라고 부르죠? 종려주일이라고 부릅니다. 자, 종려주일이라는 것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기 때문인데, 자, 종려나무는 이스라엘의 대추 야자 열매입니다. 일종의 야자수죠, 그죠? 여러분, 영어로 손바닥을 뭐라고 부를까요? 팜이라고 합니다. 팜, 이렇게 정확하게 발음하는데, 자, 그래서 그 야자수 나무를 보면 밑에서 이렇게 위로 보면 저 잎사귀가 손바닥 모양처럼 되어 있잖아요. 보이잖아요. 그래서 저 나무를, 야자수를 뭐라 그러냐면 팜트리라고 부르죠. 팜트리. 그래서 종려주일을 오늘을 영어로는 팜 선데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사람들은 이날에 종려나무까지, 그러니까 팜 브랜치를 흔들었어요. 당시 사람들에게 종려나무 가지는요, 단순한 나무가지가 아니었어요. 종려나무 가지는 승리와 해방의 상징이었습니다. 왜냐? 역사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이요, 그리스, 그러니까 헬라 제국에게 나라를 빼앗길 때가 있었어요. 알렉산더가 다 지배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중에 이제 한 아들에게 또 지배를 당했었는데, 그때 유다의 마카비라는 지도자가 일어나서 예루살렘을 탈환합니다. 그리고 잠깐이지만 독립국가를 이룹니다. 그때 유대인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승리를 기념했어요. 승리를 기념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렵게 구한 자료인데 다시 복원시킨 건데, 저게 당시 유대 국가의 독립을 기념해서 만든 동전이에요. 그 가운데 뭐가 있어요? 팜트리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이것이 독립과 해방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유대인들은 그때처럼 예수님이 이제는 그리스 헬라 제국이 아니라 로마의 압제로부터 승리를 주시고 나라의 독립을 찾아주기를 기대하면서 예수님을 환영하며 높이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좀 소개한 영상이 있는데, 영화 속 한 부분인데 잠깐 한번 보시겠습니다.
not succeeding at all. Look, the whole world is following him. 여러분, 저렇게 이제 예수님을 높였죠. 2000년 전의 사건인데,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사실 그때뿐만 아니라 오늘 주일요, 종료 주일에 사실 지금도 이스라엘의 세계 각국의 사람들이 모여요. 지금은 전쟁 때문에 아마 소규모로 모여 있을 거예요. 아마 모여서 성경 시대와 똑같은 모습으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 갔던 그 길을 동일하게 다니면서 그렇게 같이 입성해요. 저렇게, 저게 이제 3년 전 사진이거든요. 저렇게 행사를 합니다. 2000년 전 오늘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높이면서 호산나를 외쳤어요. 호산나, 뜻이 뭐죠? 우리를 구원하셔서 라는 그런 뜻이죠. 우리나라가 일제시대 때 태극기를 흔들면서 대한독립 만세! 그렇게 외쳤듯이 이들은 태극기 대신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그들의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 주기를 간절히 소망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같은 모습은 겉으로 볼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죠? 하지만 문제가 있어요. 그들의 행동은 맞았지만 동시에 틀린 것이 있어요. 맞는 것은 뭐예요? 맞은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왕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틀린 것은 뭘까요? 그들은 어떤 왕인지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질문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는데 우리는 지금 과연 어떤 왕을 따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분명한 사실은 먼저 이거예요. 첫 번째는 이거예요. 사람들은요, 자기 문제를 해결해 줄 왕을 원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외칩니다. 여러분, 호산나 하면 찬양을 먼저 떠올리는데 실은 이것은요, 찬양 고백이라기보다는 절박하게 외치는 거예요. 지금 우리를 구원해 달라. 이게 절규예요, 절규. 그런 외침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말한 구원은 무엇입니까? 무슨 죄로부터의 구원입니까? 아니죠. 영혼의 문제로부터의 구원입니까? 아닙니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해달라는 겁니까?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들의 문제는 당장 현실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들이 원했던 것은 뭐예요? 정치적인 해방이었어요. 그리고 현실적인 고통의 해결이었어요.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고 싶었고, 경제적인 가난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었고, 나라 이런 민족의 자존심을 회복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 당신이 그 일을 좀 해주십시오. 당신이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본능이 아닙니까? 사실 우리는요, 언제나 나의 당면한 문제를 해결해 줄 왕을 원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하는 것 같지만 내면 속에서는요,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왕을 원하는 거예요. 당장 지금 내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왕을 필요로 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쩌면요, 성경에서 소개된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당면한 건강 문제, 우리 자녀 문제, 나의 힘든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하나님,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만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줄 모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 이 문제만큼은 좀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강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저도 그럴 때가 많습니다. 네? 저도 현실을 돌아보면요, 대학생이 2명이에요, 딸이. 대학생 2명을 둔 아빠입니다. 와, 제가 몰랐어요. 와, 이 가정을 패스하신 우리 부모 여러분, 나 존경합니다. 와, 대학생 2명을, 나이 든 어머니를 둔 아들입니다. 또 한 교회를 책임져야 되는 목사죠. 제가 전화 받는 대부분의 내용은요, 일단 받으면 어떤 내용이냐? 문제. 목사님, 문제가 생겼습니다. 목사님, 좀 도와주십시오. 목사님, 좀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 성도들, 또 교단의 목사님들, 협력하는 선교사님들, 저에게 전화하시는 분들은요, 대부분 그런 전화가 많습니다. 어제도 몇 통씩이나 받았어요. 놀라운 사실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요, 잘 될 때는 전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와, 이거 어쩐지 너무 놀라워요.
아니, 잘 될 때는 전화를 안 해요. 아무도 로또에 당첨되었다고 전화를 하지 않습니다. 자기 월급 올랐다고 전화 안 해요. 기분 좋으면 전화할 만도 한데, 전화 좀 주세요, 월급 오르면. 승진했다고 전화 잘 안 하더라고요. 잘 될 때는 전화를 잘 안 해요. 여러분, 인간이 너무 그러면 안 되죠, 우리가. 근데요, 문제가 닥치면 전화를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몇 년 전에요, 제가 아는 후배가 직장에서 너무 힘들어서 전화를 한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원래 전혀 술이랑 상관없는 친구인데 얼마나 괴로웠으면 술을 먹고 막 술 취해서 저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내용인즉, 자기보다 한참 입사한 후배들이 다 지금 차장이 되고 부장이 되고 팀장이 됐는데 자기는 아직도 과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고 싶은데 나가도 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형이라고 부르고, 형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기도 좀 해주세요. 뭐 그러면서 막 그렇게 하더라고요. 와, 웬만하면 여러분 목사에게 술 먹고 전화 잘 안 하잖아요. 와, 그래서 제가 근데 그 모습에 너무 저도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예전에 이제 한 교회를 섬겼던 그런 이제 교회 동생이라서. 그래서 저도 간절히 진짜 그 중간에 며칠 동안 이제 기도를 했는데, 놀랍게도 한 1, 2주 지났을까? 갑자기 승진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요, 더 놀라운 것은 또 몇 개월이 이제 지나지 않아 그 해에 자기 부서가 맡은 실적이 다른 부서보다 갑절이나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부서에 있는 모든 또 팀원들이 또 승진을 다 했대. 그러니까 이 친구는 1년에 2단계나 오른 거예요. 그런 일은 없잖아요, 회사에. 대기업에서 그런 일은 거의 없잖아요. 그런데 이 놀라운 사실을 저는 다른 사람을 통해 들은 거예요. 너무하잖아요. 그래도 제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뭐 제가 전화하면 밥 한 끼 사라고 하지, 와, 그 정도면 밖에 안 할 텐데.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습니다. 유대인들도 똑같습니다. 그들은요, 예수님을 보며 열광했습니다. 자기들이 배고플 때 먹이는 것을 보았거든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또한 수많은 사람들 병 고치는 모습 보았습니다. 심지어는요,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는 것도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환영한 거예요.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이 사람이 이 정도 능력자라면 그들이 로마로부터 독립하는 것은 이제 일도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요, 그들의 원함대로 일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요, 단순한 문제 해결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 우리가 두 번째로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은 우리의 근본적인 필요를 해결하시는 왕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오늘 예루살렘에 어떻게 등장하셨어요? 놀랍게도 사람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어떻게 해요? 나귀를 타고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 당시요, 왕이 입성할 때는요, 큰 말을 타고요, 군대를 동원하고요, 빵빠레를 정말 연주를 하고요, 화려하게 멋지게 입장하는 것이 일반적이잖아요. 그들의 힘과 권력을 드러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귀를 탔어요. 실은요, 솔직히 너무 우스꽝스럽잖아요. 너무 웃기잖아요. 예? 그것도 어린 나귀. 그럼 왜 예수님 그렇게 하셨을까? 저는 두 가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예수님은요, 사람들이 기대한 왕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나는 너희들이 기대하는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 구원자가 아니다. 로마로부터 독립해줄 그런 왕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더 중요한데, 예수님은요, 성경을 이루시는 왕이시라는 거야. 할렐루야.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특별히 스가랴 말씀을 보니까 9장 9절인데요, 이 예언이 성취된 겁니다. 함께 읽습니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왜 나귀를 타셨다고요? 겸손하여서.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실은요, 예수님은요 나귀를 고를 수 있는 그 선택권이 있으셨어요. 마태복음에 보면 어린 나귀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한번 기록되어 있는데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절에 보면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서 내게로 끌고 와라.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예수님은요 나귀 2마리를 데리고 오라 그랬어요. 여기에는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장성한 나귀와 어린 나귀가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럼 보통 사람은 어떤 나귀를 타요? 큰 나귀 타죠. 여러분 아빠하고 아들하고 어린 아들하고 같이 왔는데 할아버지가 업혀야 되는데 누구한테? 어린 손녀한테 안 업히잖아요. 그래도 큰 사람한테, 성인한테 업히죠. 예? 근데 이 2 나귀를 끌고 왔어요. 자, 마태복음 21장 7절인데요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자기의 겉옷과 그 위에 앉는 것은 나귀 새끼에 타셨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굳이 일부러 2 나귀 가운데서 어린 나귀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왜? 정말 겸손한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말은 전쟁을 이렇게 상징하는 거고요, 나귀는 평화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 어떤 왕이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정복하는 왕이 아니라 어떤 왕이에요? 죽으러 오신 겸손한 왕이셨다. 군대를 이끄는 왕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는 왕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이제 고민해 봅시다. 우리의 진짜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근본적인 문제. 여러분, 이 나라의 정치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경제가 어렵기 때문입니까? 정말 우리의 진짜 문제가 돈이 부족하기 때문입니까? 일부 예배 때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그럴 수 있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진짜 그렇지 않아요. 왜냐면요, 인생은요 문제 해결이 끝이 아니에요. 문제가 계속 연속돼요. 재정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그럼 다른 문제가 또 생겨요. 예? 결혼 문제가 이제 해결되잖아요. 그럼 자녀 문제가 또 생겨요. 하나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찾아오는 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당면한 게 이거니까 이것만 해결하면 다 끝나겠다 생각되겠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문제는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진짜 문제는요, 우리의 죄된 본성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우리는요 모두 죄의 환경에 노출되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죄의 환경 가운데 노출되잖아요. 그러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죄된 우리의 본성에서 모든 문제가 시작된 겁니다. 시기, 다툼, 미움, 질투가 생기는 거예요.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문제는 바로 우리의 죄된 본성에서 비롯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그래서 우리의 이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사형 틀에서 내가 죽어야 할 이 죄의 대가를 대신 치러 주심으로, 대신 내가 원래 그렇게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나 대신 치러 주심으로 우리의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거는요, 이 복음은요 여기까지는 팩트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이루어진 사실이에요. 이것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을, 이 사실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것으로 우리의 구원이 결정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예수를 원하십니까? 어떤 왕을 원하십니까? 나의 당면한 문제만을 해결하는 예수입니까? 아니면 나의 근본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예수입니까? 안타깝게도 사람들은요, 내 기대가 무너지면요, 왕을 버립니다. 놀랍게도 이들 호산나 이스라엘 왕이여 외쳤잖아요. 바로 5일 뒤에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변합니다. 왜요? 기대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원함이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람들이 예수를 버리는 이유는요, 단 하나예요. 자기 기대가 깨졌기 때문에, 내 원함이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요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의 우리의 이야기예요.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다고 느껴질 때,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 때 우리는 점점 어떻게 돼요? 마음에서 예수님을 내려놓는다는 거죠. 아, 기도해도 소용없네, 교회 다녀도 별거 없네, 이렇게 계속 생각한다는 거.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나의 문제 해결자로서 예수님을 기대하기 때문에, 그 정도 수준의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내가 만든 신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어떤 분요, 처음에 몇 년 전에 이제 우리 교회 처음에 열심히 오신 분이 있어요. 이제 집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출석하면서 믿음 생활 정말 잘하시고 막 전도도 하시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교회를 떠나셨어요. 그래서 제가 좀 확인해 보세요. 다른 교회 가셨어요? 그럼 물어보니까 아니, 교회 자체를 떠나셨대. 왜냐하니까 듣자 하니까 이분이 이제 원래 결혼을 한번 하신 분인데 또 한 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또 한 번 하기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는데 결혼이 안 되셨대. 그래서 뭐 기도해봐도 소용없네, 교회 다녀도 소용없네, 그래서 교회를 떠났다는 거예요. 아니, 정말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문제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때로는요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하지만요 응답은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할렐루야. 응답은 하나님께 맡겨야. 그러니까 기도 응답의 시기와 때를 내가 정하는 것은요 뭐가 돼요? 내가 하나님 자리에 서는 교만이에요. 그게 바로 교만이고 그게 바로 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 응답이 없다는 것은요 내게 더 좋은 응답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단지 나의 문제, 나의 원함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근본적인 원인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훌륭한 부모는요 자녀의 요구하는 거 다 들어주지 않아요. 아무리 할 수 있어도 다 들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 들어주잖아요. 그러면 자녀 망칠 수 있어요. 저는 지금 그런 분 알고 있거든요. 어떤 분은요 좀 잘 사셨대요. 그래서 자녀에게 필요한 거 다 도와줬대. 그리고 결혼했어도 도와주고 자녀가 생겨도 도와주고, 지금은요 80이 넘으셨거든요. 내가 볼 때는 이제 조금 있으면 주님께 가셔야 되는데도 지금도 도와주고 계시죠. 자녀가 50이 넘고 이제 60이 다 됐는데 지금도 엄마한테 도와달라고. 그때는 이제 우리가 부모를 좀 도와줘야 되기도 하잖아요. 지금도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로운 부모는요 자녀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거예요. 예? 위기 관리 능력을 키워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막내 이야기를 해서 좀 죄송한데, 우리 막내는 중학생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저 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을까 생각해 보니까 이 집안을 보니까 소망이 없구나, 아마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내 용돈을 내가 벌지 않으면 국물도 없다 막 이렇게 생각해서 자기가 정말 이렇게 보바로카로는 이렇게 찻집에 가서 막 아르바이트를 시작해서 계속 일을 하더라고요. 대학 갈 때까지. 지금은 이제 대학생 되니까, 성인이 되니까 고깃집으로 갔어요. 고깃집으로 가가지고 어떨 때는 3일, 어떨 때는 일주일에 2일, 그러니까 수업이 없으면 아르바이트를 새벽 1시까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부족한 학비도 좀 채우고 자기 생활비도 벌더라고요. 전에는 이제 저에게 이제 돈을 보여주더라고요. 딱 보여주면서 아빠 돈 필요해? 와, 할렐루야. 제가 부러운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여러분? 네?
저는 필요해. 당장 더 필요해. 카드 좀 빚좀 갚자. 내가 그랬어요. 딸이 하는 말이, 아빠가 쓴 거는 아빠가 갚아. 전화 툭 걸으면. 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은 어떤 왕을 따르고 있습니까? 문제를 해결해 줄 왕입니까? 아니면 십자가의 왕입니까? 나의 당면한 문제만 해결해 줄 왕이 필요하십니까? 아니면 나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왕이 필요합니까? 유대인들은요,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시킬 왕으로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실제로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가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로마의 압제가 아니라 죄의 압제로부터 구원시킬 나는 너희들의 영원한 왕이라고 등극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짜 왕은 나의 원함이 아니라 나의 진정한 필요, 근본적인 필요를 해결해 주시는 왕이십니다. 이 왕이 바로 여기에 계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이십니다. 오늘 우리는요, 성찬을 나눕니다. 성찬은 단순한 의식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그 사건이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로 들어오는 사건이에요. 십자가의 그 사건이 지금 나의 삶 가운데 들어오는 시간이에요. 그게 바로 성찬식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왕을 나의 왕으로 받아들이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성찬을 통해 살아계신 주님을 새롭게 만나기를 원합니다. 성찬은 나를 위해 찢기신 몸이고 나를 위해 피 흘리신 피입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이렇게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원하는 왕이 아니라 주님만이 나의 진짜 왕이십니다. 앞으로는 내 문제만 해결해 달라고 외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을 묵묵히 순종하며 따르겠습니다. 오늘 이 잔과 떡을 받으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우리 왕을 나의 왕으로 다시 한번 온전히 받아들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신 죄 씻으라 하시네. 찬양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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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노라. 우리 죄를 씻어주